구약성경 982면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아멘. 오늘 들 말씀은 배경 대신 예수님, 주보에는 뒤가 대신 하나님 그랬는데 그게 더 실감 있는 거죠. 뒤가 대신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한때 한국에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백이 없으면은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백은 뭘 말하냐면은 배경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때 이게 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뒷배경이 아주 센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은 성공의 키였습니다. 백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은 출세의 지름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 백만 좋으면 갑자기 출세를 해요. 그럴 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대중가요에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김용만이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런 사회를 비꼬은 노래거든요. 성공이나 출세를 실력으로 안 하고 백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무리 실력이 좋고 신앙이 좋고 뭐 든든하고 좋아도 이 뒤에서 이게 밀어주는 분이 없으면 크고 좋은 교회를 전도사로 못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를 한든지 안 그러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와 동창이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큰 교회로 아주 쉽게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 전도사들은 저 시골 교회나 가난한 교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월급 제대로 받아 보면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뒷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 믿은 건 최고 혼자니까. 그래도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더 감격한 거다,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 내 뒤가 되어주신다. 내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죠. 출세도 빨리 하고 내가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그 잡아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뭐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실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파워다. He is my power. He is my almighty.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나의 구원이라고 끝을 내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다?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좀 속되면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방황할 때에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의 물을 내가, 그 생수를 내가 길러 먹을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의 물들은 구원의 물이 아니고 독이 탄 물이고, 세상은 생수가 아니고 다 오염된 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은 생수요, 나를 영원한 목을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이사야 12장을 읽는데, 처음부터 다 읽는데 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착 나가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십니까? 현실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 체험하고 사시나요? 거기 실감이 나나요?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의 고백이 사실로 받아지는가요? 이게 사실로 받아지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아멘, 이게 억셉트가 되는, 기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멘이 안 된다면, 그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이사야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때나 지금 나의 세대나 똑같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실제 나의 백이 돼 주시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멘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신앙의 확신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이 디스크 통증과 그 암 수술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확신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백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엇술이나 약에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유명한 좋은 의사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해줄 만큼 하고는 더 이상 내가 못 도와준다. 그게 사람의 한계다. 이 수술한 자리 스테이플러 찍어놔. 요즘은 실루가 안 꿰매고 스테이플러 찍더라고요. 근데 스테이플러 찍어놨는데 이게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풀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뼈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그거 빼는 그 기계가 스테이플처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아주 잘 빼내더라고요. 그 다 빼고 나니까 닥터가 오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이상이 지나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을, 기력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의사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자기가 한 거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 주셨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아버지를 잘 만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는 동네 나가기만 하면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받고 잘 대해주고, 그 아이들이 동네 가게에 가가지고 뭘 좀 먹고 싶은 거 사 먹다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 대고 외상 좀 주시오. 그러면 그래, 너 마음대로 가져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마음대로 줬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은 그 아이를 보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아버지를 보고 잘 대해준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잘해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잘해준 거죠. 인생을 자기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만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내 뒤에 이 강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사탄이 보는 거죠. 세상도 그걸 보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다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돌보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무엇이 좀 든든한 분이 있고 큰 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보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등 뒤에는 누가 돌봐주느냐는 이 질문을, 이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뒤를 누가 돌봐주느냐? 여러분들의 뒤는 누가 돌봐줍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냐? 왜냐하면 나 자신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도움을 주실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뒤는 누가 돌봐줍니까? 줍니까? 줍니까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친척입니까?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 돈입니까? 여러분을 밀어주고 힘을 주는 분이 권력자입니까? 빚이 있습니까? 나의 중요한 내 뒤를 밑받침해주는 이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뭐냐? 중요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 아들은 백악관에 마음대로 달랑달랑해요. 전혀 제재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서장의 아들은 경찰서를 마음대로 달랑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찰서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녀가 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 보고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달랑달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뒤에 있는 그의 아버지를 보고 그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의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믿는 자의 뒤는 백그라운드 누가 돼야 하느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뒤에 제일 나를 강하게 도와주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보고 계시니까 돌보주시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보다 그분이 더 먼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이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강을 지날 때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배경으로 뒤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그 굶주린 사자에게 삼킨 바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자 입을 막아주고 모든 해치는 해적들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돌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펴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가 되시면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는 겁니다. 1919년, 그러니까 약 98년 전이니까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이면 엄청나게 오래되는 거죠. 미국이 막 초창기 건설했을 그 당시요. 그때 미국 뉴욕에 엄청난 부호가가 있었는데 그 부호가가, 그 돈 많은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뉴욕과 파리를 비행기로 이렇게 왕래만 한다면은 25,000달러, 그 당시의 돈으로 25,000달러를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년 전에 25,000불이 지금이 얼마냐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이 약 1천만 불, 1,000만 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밀리언이 10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10개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해가지고 이 1,000만 불을 한꺼번에 얻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다 공중에 떨어져서 죽거나 실종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행기로서는 34시간을 날아야 되는데 34시간을 날려면은 혼자 비행기를 타야 돼. 두 사람이 타면은 비행기 그 무게 때문에 가솔린을 싣고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중간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타는데 혼자 34시간을 잠 안 자고 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 찰스 아우구스틴 린드버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 난리 났죠 뭐. 그 사람이 성공을 한 뒤에 뉴욕에서 환영식을 하는데 4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400만 명이면 뉴욕 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 뒤로 미 육군 준장이 되었고 명예 해군 준장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이 주는 최고의 훈장 국민 명예 훈장을 받았고 미 의회가 황금 훈장을 줬어요. 그리고 플루츠 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상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부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린드버그를 자기의 회사에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돈을 수백만 불씩 주면서 우리의 고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환영식을 해가지고 영국 시민의 런던 시민이 25만 명이 모였고 그때 조지 5세 왕이 직접 린드버그에게 국가 훈장을 그려줬어요. 그는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돈을 하루아침에 다 끌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세기에 드문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의 비극은 영웅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유괴범들이 그의 아들을 유괴해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놔라. 그러면 아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린드버그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다 줍니다. 다 줘. 돈을 요구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주었는데 그 유괴범들이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린드버그는 영국과 스위스로 도망다니면서 피해망상증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히틀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히틀러로부터 훈장을 받아요. 정신이 약간 나간 거죠, 뭐. 그리고 난 뒤에 미국에 이게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군으로 출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노하고 거절했죠. 그러면서 5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질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와이에는 마오이 섬에 들어가서 매일 미치광이로 떠돌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단 12여 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뭘 말해주죠 우리에게? 린드버그의 이 생애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성공과 출세와 영웅이 나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렇게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성공과 출세와 영웅이 그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린드버그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뒤에는 영웅만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성공만 있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백그라운드는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전혀 아무런 힘이 못 되는 겁니다. 자기 뒤에 권력과 교만만 있었던 자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깔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지 않고 권력과 교만만 백그라운드 뒤를 나의 권력, 이 애굽의 권력은 대단했으니까요. 바로의 그 권력이 바로를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를 홍해 바다 물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또 그런 분이 비슷한 분이 또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뒷배경은 엄청납니다. 최고의 이 가문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버드나 옥스포드의 졸업생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이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해도 이 범죄를 하고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에는 못 박혀 죽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강한 겁니다. 이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로마 시민권이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의 배경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백을 배설물로 여겼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들락날락 제집들러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말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할 수 있더니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이 되시지 않으면은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흙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일 거다. 그 다음 시편 기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래요? 힘, 나의 방패. 내가 의지할 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의지할 게 없다. 그가 나를 도우는 분이다. 진정으로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내 힘이 안 된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그 권력도 나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사슴은요, 지치지 않는 그 사슴이고, 기쁠 때 강하게 뛰어노는 것을 사슴이라고 그래요. 사슴은 수십 리 밖에 있는 풀냄새와 물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달려간다. 사슴인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절대로 이 비참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백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입니다. 종이요. 근데 내 이 종이를 무리로 한번 적셔 보겠습니다. 무리에 적셨는데요, 펴지게 펴려 그러면 이게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 벽돌인데요, 벽돌에 딱 붙이면 이게 딱 붙었다 그럽시다. 이제 벽돌에 붙이면 이 벽돌이 깨지지 않는 한 이렇게 약한, 들고만 있어도 찢어지는 종이가 안 찢어진다고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이.
이 종이 같은 내가 죄의 물에 빠졌다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깨진다고, 찢어진다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지면, 하나님을 붙들면, 이 종이는 벽돌이 깨지지 않는 한 안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백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종이요. 아무 소용없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종이처럼 떨어지는데 소용없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다음 시간까지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와서 발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다 자기 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쭉 합니다. 그래 한 학생이 나오거든요. 나의 뿌리는 밀양박씨요. 그리고 나는 밀양박씨의 몇 대 손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어느 회사 사장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김해김씨요. 김해김씨에 나는 몇 대 손이요. 그런 이야기하고 나의 아버지는 아무 학교 교장이요. 이 학생들마다 나와가지고 자기 빼가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너무 애들이 연구를 잘하고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한 학생이 딱 앞으로 나오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요. 내가 저 학생을 생각지 못했구나. 그 아이는 고아였어요.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애예요. 저 학생에게 내가 엄청난 상처를 줬구나. 이걸 어쩌지? 선생님이 막 땀을 팍 흘리고 저거 어떡하지?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지 못한 거 선생님 숙제를 할 때.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나가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뿌리 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뿌리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은 감사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든든합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세상 그 무엇이 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성경에 욥이 있는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달려버렸어요. 동양의 최고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생일날 잔치하다가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아들, 딸이. 그리고 그의 건강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건강이 너무너무 악청이 나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사간팔이를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욥의 재산이 그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욥의 자식이 욥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이 그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그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욥의 뿌리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뿌리였고 하나님이 그의 뒷배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은 몇 배로 더 큰 축복을 받죠. 나중에 믿음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뿌리로 삼는 겁니다. 내 뿌리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삼는 겁니다. 나의 뒷배경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개런티할 수 있는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뒤가 되어 주신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심을,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심을. God is so good.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존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로 믿어 손해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빗나가고 잘못되어도 끝까지 내가 뒤돌아보면 뒤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그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뒤에 있지 않느냐, 나를 재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감격하게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